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한 잔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 때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셨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나 궁핍한 자는 거제 드릴 때 썩지 아니한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으며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그인들은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이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행소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좀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서 당황하거나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오늘 또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하루 되기를 그렇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읽기 전에 아마 40장 전체를 읽으면 그 말씀 자체가 굉장히 은혜되는 걸 많이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장 전체가 위로의 메시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 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좋은 말을 해주며 또 격려해 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에 있는 많은 매체들도 그렇게 우리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때도 많이 있고 은혜스러운 말로 격려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할 때 평강을 찾아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주는 그런 위로가 우리 기독교에서 주는 위로와 평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그의 말에 감정적 도움은 되지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의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위로하는 씨는 위로자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왜 믿을 만한가, 왜 신뢰할 만한가 살펴보면 그 말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먼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고 있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본문은 그 위로와 위로의 말씀을 해준 부분이었다면 오늘은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자가 어떤 분인가?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도 셀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하시며 모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혜도 있으시고 교훈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의도 있으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7절에 또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기서 묘사하시는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며 없게도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분으로 이해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위치는 영역은 모든 창조와 피조의 영역 가운데 미쳐서 바다에나 하늘에나 땅에나 산에도 곳곳이 미쳤으며, 그분의 전능하심의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지혜와 모사의 근원이 됨을 또한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의 전능하심에 미쳐서 그분의 정의로움이 온 세계 곳곳에 정의롭게 미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곳곳에 위로가 없는 이유는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다스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으로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피조물의 세계가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여 있고 하늘과 궁창에 있을 그곳에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혼동이 온 뒤로는 바다와 육지와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고, 또 심판으로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구분이 안 되게 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진과 기근과 혼동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에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세상의 지혜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려서 이 세상에 바른 정의와 공의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있게도 하시며 없게도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17절에 말씀드렸듯이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마치 없는 것 같이 또 있는 것 같이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없게도 하시며 있게도 하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존재할 때 그분의 위로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18절부터 26절인데요.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들과도 또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 불가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이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과 같은 신분이 없기에 그와 동등한 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만물이 하나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것이죠. 일상의 어떤 이론도 어떤 논리도 그의 권세, 그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헛된 우상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있는 위로가 우리 안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하나 되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게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우상도 그러한 것들을 하나 되게 통일시킬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0장 27절서부터 31절까지인데요.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신원하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은 마치 송사에 대해서 벗어난다 하는 것처럼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느껴졌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같이 행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같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앞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그 속도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뛰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다가오기도 하며 어떤 소년은 막 힘을 내서 초반에는 힘을 내지만 또 곤비아해지기도 하고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들이 있더라도 결국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론 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 자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그 능력, 그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인생에 겪는 수많은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리고 고난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의 상황이 있고 또 그리고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쳐 있어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 위대하심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들을 위해서 또 남현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교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